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추운 날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차 타고 오는데 막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7절부터 11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 때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될 것을 그렇게 경고했었습니다. 7절부터 11절의 연장선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은 한층 더 구체적이고 엄중하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 것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권면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왜 악한 마음을 품지 말 것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심장한 사실은 대상이 편지를 보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믿음을 굳게 지켜라, 또 누구처럼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특정한 누군가를 언급하면서 그렇게 모델로 삼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권면과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 것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13절에서부터 19절 이 전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완고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그렇게 가장 먼저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교회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그렇게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권면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이 죄의 유혹은 어떤 외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을 한다거나 도적질을 한다거나 거짓 증거나 이런 거짓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죄에 대한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답답한 현실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현실에 압도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또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붙잡게 될 때, 그 생각을 따르게 될 때 이것을 죄의 유혹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유혹은 결국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됨을 히브리서 기자가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게 되는데 점차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이 완고함이 누룩처럼 온 성도들에게 퍼져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완고함이 발견되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뭣도 모르고 동참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서로를 권면하고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것이 결코 개인적인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뢰를 들어서 시편 95편을 소개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특별히 다윗 왕의 통찰을 모든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 95편을 지은 이 다윗 왕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자, 이 크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왜 권면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마음을 완고하게 했을 때 이 완고함의 누룩이 모든 백성에게 퍼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할 것을, 이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했던 이와 같은 권면과 이 경고를 지금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16절부터 18절까지 히브리서 기자 스스로가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질문과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듣고도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이 질문에 대한 성도들의 대답을 히브리서 기자 스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도들의 대답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시체가 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시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이 질문에 성도들의 대답을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9절에 모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국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불순종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이 소개하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늘 긴장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큰 어려움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한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졌다고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펴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은 성도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인해서 예수님을 잊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을 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기도할 때 평안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가 예수님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은 완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대체하는 즉시 마음이 완고해지는 길로 돌아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제 삶이 참 무척 바쁘고 이렇게 분주했습니다. 제가 아동부 담당 전도사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그게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기쁨도 없고 조급함과 또 답답함으로 가득한 한 주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염려하는 순간 마음은 염려로 인해서 완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평강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결론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해야 함은 당연하거니와 매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이 아니라 주님의 안식을 누리며 또 예수님 주신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추운 새벽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또 현실의 벽 앞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판단에 따라 살았다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을 가리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잊음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